16장 24절 한 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기도에 관하여 좀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말씀 제목은 파수꾼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번 목요일부터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지난 목금토 2박 3일 동안 리더 수련회가 진행되어졌고요. 다음 주에 이제 화, 수, 목 3일 동안 본 대회가 진행되어지고 금요일 날은 렘넌트 나잇 전도자의 고백으로 함께 은혜를 받게 되어질 텐데요. 자, 하나님께서 올해 주신 이 렘넌트 대회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후대들을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어디에 올라가야 되냐면 망대에 올라가야 됩니다. 거기서 멀리 바라보면서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을 하고, 만약에 대적이 나타나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경고를 해야죠. 그리고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그 성을 지키는 일을 하는 것이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서 있을 망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망루라고 해도 좋고요. 이런 나를 지키고 내 현장을 지킬 수 있는 망대가 세워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올해 내가 있는 현장에 이 말씀 운동이 지속되어질 수 있는, 이 말씀으로 그 현장에 빛을 비추고 그 말씀으로 그 현장을 지키고 치유할 수 있는 망대를 세우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려면 제일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실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전부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 어느 순간 싹 사라집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진짜 막 공부 못하면 인생 끝나는 것 같이 생각했지 않습니까? 공부 못하면 인생 끝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공부 열심히 해서 나서 보니까 사실은 50 넘어가고 나면 다 똑같아져요. 다 회사 다 그만둬야 돼요. 그렇죠? 다 그만두고 난 다음에 전부 다 뭐 하고 있냐면 카페하고 있고 닭집하고 있고 전부 다 그거 하고 있다니까요. 서울대 나온 사람도 그거 하고 있고, 저 지방대 나온 사람도 그거 하고, 대학교 못 들어간 사람도 그거 하고 있어요. 전부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거, 친구 관계라든지 아니면 연애했던 거라든지 모든 것들도 다 지나가고 나니까 아닌 거예요.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돈이 없겠지만 있다 하더라도 어느 날 또 잠깐 없어지네. 집 한 채 사고 나면 싹 사라진다니까요. 내 돈이 아니에요.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생각이 빨리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맞아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계속 세상 것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게 돼요. 이거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안 바꾸면 안 돼요. 우리는 진짜 영존한, 창조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입니다. 갈 자가 아니에요. 가는 것, 죽음 위에 가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냥 자동입니다. 죽고 나면 여러분들 천국에 가 계실 거예요.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입니다. 그럼 이거 실제로 누려야죠. 맨날 세상 것 바라보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놓치고 살아간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어떻게 누립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대한 진짜 비밀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따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말씀이 전부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되어지냐면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막 뜬구름 잡는 것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니까요. 마치 저 귀신 섬기는 것처럼 막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외계인 있냐 없냐 하는 것처럼 하나님 있냐 없냐 하는 수준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니까요. 실제 응답을 못 받아요. 실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요. 계속 힘들죠. 우리가 세계복음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계복음화 하려면 응답받지 못하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1년에 몇 군데 해외만 이렇게 쫙 갔다 와도요. 순회하겠다 하고 마음 먹고 갔다 오려고 해도요. 돈 뭐 2천만 원 쓰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비행기 타고 가서 거기 체류하면서 선교사님들 돕고 현장 돕고 하다 보면요. 진짜 뭐 몇백만 원 가지고 막 해도 가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슉 사라져요. 진짜 응답받지 못하면 여러분들 237, 뭐 5천 정도 놓고 뭐 교회 응답 놓고 우리 렘넌트 후대 놓고 기도하는데 응답받지 못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받아야죠.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기도라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여러분들의 삶에 완전히 녹아 들어가야 돼요. 저 귀신 섬기는 사람들처럼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주어져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전 삼고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실제로 믿고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진짜 기도가 되어진다니까요. 진짜 기도가 되어질 때 응답을 바르게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이 축복 누리는 모델 되시기 바랍니다. 후대 앞에서 모델 되셔야 되고요. 진짜 세상 앞에서 모델 되셔야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 앞에서 모델 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 번째입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이요.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는 첫 번째 어떤 기도가 돼야 되냐면 언약을 누리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언약 누리는 기도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무한 능력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내 능력 말고 우리가 늘 나라는 생각에 갇혀 있다 보니까 나만 쳐다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니까 못한다,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꽉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교육 방법은 부정적인 것을 계속 각인시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요. 어려서부터 안 된다는 것이 꽉 차 있어요. 할 수 있어. 나는 뭐든지 할 수 가능해. 이런 거 없어. 뭐 하려고 하면 전부 다들 위축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이 얘기하죠. 나 맡겨주세요. 나 할게요.
거의 없다니까요. 다 못한대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뭐 딱 맡겨보십시오. 다 똑같지 않습니까? 아, 내가요. 이러지. 자신 있어요. 없다니까요. 왜요? 어려서부터 네가 이 얘기 너무 많이 들어서. 그죠? 니까 짓게 이런 얘기들을 하도 들어가지고 너무 부정적인 이게 많은데요. 사실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오. 전지전능하시오. 그분이 무한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가지고 그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니까. 그럼 이게 우리에게 실제가 돼야죠. 하나님이 이 능력을 가지고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실제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실제가 되어지냐? 말씀으로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 제일 먼저 무엇을 주십니까? 말씀을 주세요. 맞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맞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죠? 강단에서 주어지는, 제가 이제 주일날마다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거든요. 이거 말고요. 주일날 정리해서 뭐 우리 카톡에다 올리는 그거 말고요. 그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것이냐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져야 되고 발견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요셉은 창세기 37장에 이것을 실제로 발견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야곱 밑에서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라는 중요한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이게 정확히 붙잡아지니까 노예로 감옥으로 가도 나중에 성공해서 총리가 돼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에 딱 임하면 이와 같은 축복받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뱀을 당하여도. 그렇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후에 바벨론이 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고 이제 일부가 남았는데 바벨론이 와서 그것조차도 다 망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남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 그루터기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나라에 대한 언약을 주세요. 하나님께서요, 그 언약을 이미 아수르 바벨론이 와서 이스라엘을 치기 전에 먼저 준 것입니다. 그걸 이사야가 붙잡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은혜로 남은 7천지자로 렘넌트로 부르셨다는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특히 현실에 속지 마시라니까요. 잠시 있다 없어진다. 여러분들에게 오는 문제, 갈등, 어려움도 영원할 것 같지만 잠깐 지나고 나면 내 기억에서 잊어져 버려요. 왜냐? 더 큰 문제 오거든요. 더 큰 문제 와서 잊어지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그것 때문에 막 죽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안 죽어. 그런데 또 문제 때문에 또 죽을 것 같아. 계속 그렇게 간다니까요. 그럼 무슨 일이야? 사실은 거짓인데 그림자 같은 건데 거기에 계속 붙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속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십시오. 주일 강단 말씀 달달달달 정리해서 외우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이 날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십시오. 내게 주시는 말씀, 이거 붙잡으시면 돼요. 그럼 거기서 무엇이 나오냐면요, 여러분들의 비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이 시대의 렘넌트로 거룩한 씨가 되게 하셨습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시작이 되게 하셨습니까? 왜 이 시대의 칠천 제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에 재앙을 막을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재앙 막을 자로 부르셨어요. 보세요. 장차 전 세계가 기근을 맞이해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시대의 재앙을 막으셨습니다. 그렇죠?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고 복음이요, 모든 나라 모든 족속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모세 보시라니까요. 400년 동안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그 노예되어진 문제, 하나님이요 언약 가진 모세에게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거 붙잡았는데 모세가요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시대에 재앙이 올 걸 아시고 그걸 막을 한 사람, 시대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언약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무엇을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주신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런데 뭐래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이 이름의 권세를 너무 믿지 못했다니까 겨우 언제 쓰냐면 귀신 시달리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면 흑암이 떠나갈 줄 겨우 이 정도 쓰는 거예요. 겨우.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믿고 구하는 것은 내가 다 이루리라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 이름의 권세를 주셨다니까. 이거 가지고요 흑암을요 완전히 꺾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세상 위에 하나님의 나라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걸 실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거 가진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 시대의 7천 제자로 렘넌트로 부르신 겁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뭐 하시면 되냐면 꿈꾸세요. 맞죠?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요 꿈을 갖는 기도 진짜 꾸시기 바랍니다. 현실에 늘 잡혀 있다 보니까 꿈꾸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너무 현실적인 세대가 되어졌어요. 특히 어른들 이미 이제 정년퇴직될 나이 돼서 50대, 60대 해가지고 이렇게 기성세대 되신 분들은 그래요. 그렇다 쳐요. 꿈꾸지 못한다. 왜냐? 꿈꿀 나이가 지났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렇다 쳐요. 그런데 요즘은 심지어 초등학생들도요. 꿈 안 꾼다. 미래에 대한 꿈을 꾸기보다는 현실적인 것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그려요. 그럼 그 현실이라는 게 뭡니까? 딱 나예요. 그렇죠? 그 나는 누가 심어줬냐면 대부분 부모님이 심어줬어요. 너는 이렇게. 그리고요 학교 가면 선생님이 딱 심어줬어요. 너는. 맞죠? 그게 기준이 돼가지고요 그 속에서 꿈꿉니다. 그렇죠? 꿈꾸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길을 찾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길이냐? 먹고 살 수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뭐 한다고 그래요? 기껏 해봤자 유튜버 한다고 그러고 기껏 해봤자 연예인 한다고 그러고 그 이상의 것을 꿈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꿈꿔야 됩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그렇죠? 요엘서 2장 28절 말씀처럼 사도행전 2장에 주시는 17절 18절 말씀처럼 주의 영이 임하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여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축복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어떤 꿈입니까? 우리는 다른 꿈이 아니라니까요. 세계복음화라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렇죠? 이 꿈을요 실제로 꾸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내 형편, 내 상황, 나를 보니까 안 되는데요. 아니라니까요. 그거는요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평생을 두고 지금 잠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의 인생이 요즘은 80년, 90년이 기본입니다. 그 가운데 지금이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고민은 사실은 여러분들 한 90세쯤 돼가지고 이렇게 뒤돌아보면요 기억도 안 나는 고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껏 막 하는 그 갈등은 여러분들 내년쯤 돼서 기억하면 내가 작년에 뭐 했지 하면 기억 하나도 안 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다 이게 다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오늘이라는 시간표를 우리에게 문제로 주고 갈등으로 주고 위기같이 주셨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지금 세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붙잡고 꿈꾸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은 그냥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문과 교회와 세상 살리는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거요 진짜 기도하시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이게 기회다. 기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에 속지 마세요. 내가 이번 기회 놓치면 진짜 너무 아까울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영혼과 평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응답을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 말씀 가지고 오세요. 속지 마세요. 위기다. 위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성취되어진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요. 다윗 보세요. 엔게디 광야의 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거기에 와서 잠들지 않습니까? 한낮에 너무 뜨거우니까 와서 거기 그늘에 누워서 잠들었습니다. 신하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의 부하들은 기회입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도망다니겠습니까? 사울이 우리 앞에서 엎드려 자고 있는데 기회 아닙니까? 죽입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이야기인 것 같죠?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우리가 어떻게 손대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오히려 사울을 놓아줍니다. 아예 기준이 다르다니까요. 여러분들의 기준이 달라져야 됩니다. 위기도 아니고 기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는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표를 찾고 기다리고 누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이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없으면 기다릴 수가 없어요. 왜요? 급해지는데요.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당장 죽겠는데요. 말씀이요.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붙잡아줘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 가지고 실제로 꿈꾸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들이 있는 세상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은 그 곳, 그 현장 살릴 걸 놓고 꿈꾸세요. 자, 그러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사실은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으면 기다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힘 얻으셔야 돼요. 사단은요
공중 권세를 잡은 상태에서 온 땅을 자기 것으로, 그죠? 세상 신으로, 세상에서 왕 노릇하고 있습니다. 그죠? 거짓된 그 힘을 가지고요, 온 땅을 덮어서 자기 것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있는 그 현장에 역사는 그 흑암 꺾으셔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그 힘을 누리지 못하면 사실은 사단과 싸움에서부터 져요. 그러면 그 현장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사단이 이 현장을 완전히 자기 것 삼고 있다니까요. 그 현장에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죠, 보좌의 모든 축복을 가지고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신 것 아닙니까? 진짜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막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허황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거짓입니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 얻으셔야죠. 뭐 하시면 됩니까?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고, 그러면 당연히 응답은요 오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응답은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세상 살릴 수 있는 오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져 있으니까요, 당연히 힘없겠죠. 그럼 그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생각 말고, 옳고 그름을 내 생각으로 따지는 것 말고, 내 경험 속에서 계획하는 것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것, 하나님의 것이 발견되면 하나님의 길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체력,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될 제자와 응답들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의 오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특히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속에서 비전을 갖고 꿈을 꾸고 힘을 얻는 그 힘으로 여러분들이 일하시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빛의 경제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 놓고요 진짜 도전하세요. 특히 우리 랩런트들은요 진짜 마음에 딱 담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전문이 뭐지? 나 진짜 막 7천 전문 지도자라는데 내가 7천 전문은 어떤 분야를 가지고 도전할 것인가? 갈등하지 않습니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고민할 필요 없으세요. 뭐 하시면 되냐면 가정과 교회와 세상 살릴 수 있는 응답 받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응답 받으시면 되냐면 빛의 경제로 응답 받으세요. 빛의 경제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 응답 받으시라고요? 가문 살리고 교회 살리고 세상 살릴 수 있을 만큼 응답 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진짜 기도하시라니까요.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세요.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이렇게 만나보고 거기 산업인들하고 만나보면 대한민국은 진짜 이상한 나라래요. 왜 이상한 나라냐? 그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죽어라 공부해가지고 실력을 그렇게 준비해 놓으면 다 뭐 하려고 그러면 공무원 하려고 그러고 교사 하려고 그러고 다 대기업 취직하려고 그런대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진짜 뛰어난 아이들은 다 뭐 하려고 그러냐면 자기 것 만들어 가지고 사업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공무원하고 교사해가지고 대기업 취직해가지고 받는 돈하고 사업 하나 딱 아이디어 해가지고 성공하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뭐 하려고 하냐면 사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똑똑한 애일수록 다 뭐 하려고 그러면 취직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외국 애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실력을 가지고 겨우 꿈꾸는 게 공무원 하려고 그러고 겨우 꿈꾸는 게 대기업 취직하는 거. 그럼 취업해서 뭐 하냐? 자기 분야에서 자기가 전공한 것 가지고 일도 못 해요. 맞아? 진짜 응답받을 수 있도록요. 빛의 경제요. 그래서 이거 두고 여러분 도전하는 것입니다. 뭘 도전하냐? 랩넌트는 학업. 우리 어른들은 직업, 산업 도전하십시오. 진짜 도전하십시오. 나 한 사람이, 그죠? 예전에 우리 미션홈에서 말씀해, 우리 중직자 한 사람은요, 이 시대와 후대를 두고 교회 하나 세울 만큼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를 하세요. 내가 진짜 교회 하나 남기고 작품으로 남기고 가겠다 할 만큼 기도하셔야 돼요. 이걸 근데 60, 70대 가지고 기도하면요 진짜 어려워져요. 그죠? 그때 응답 기도하시기 시작하면 한 벽돌 한 100장쯤 이렇게 하고 가시면 되고요. 언제부터 기도하셔야 되냐? 랩넌트 때부터요. 랩넌트 때부터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때 준비해야 나중에 응답받아요. 맞죠? 랩넌트 때 준비하고 랩넌트 때 응답받는 게 아니고 랩넌트 때 준비해서 언제 응답받냐면 40, 50, 60 가서 응답받거든요. 그때 응답받아서 작품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그걸 두고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 어른들은요 뭐 하면 되냐면 유 목사님 늘 얘기하는 거죠. 평생 여러분 기도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응답 받으면서 남기신 걸 가지고 후대와 세계복음화를 놓고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세 가지 뜰 세울 수 있는 그 작품을 두고 지금부터 응답 받아가는 것입니다. 맞죠? 진짜요. 다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너무 우리에게 틀린 거지만 여러분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말씀과 비전과 꿈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힘을 얻을 이유가 나와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아무리 얘기해도 왜 내가 기도해야 되는지 왜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지 모르면 기도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당연히 응답도 안 오겠죠. 응답 받을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실 이유도 없고 나도 하나님 앞에 굳이 응답 받을 이유도 없고 그냥 겨우 하는 게 그냥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겠다 라고 정도 하는 거라면 여러분 불신자처럼 일하시면 됩니다. 잠 안 자고요 일하시면 돼요. 막 코피 흘려가면서 일하시면 먹고 사는 문제 끝납니다. 아무리 무능한 사람도 잠 안 자고 코피 흘려가면서 일하면요 먹고 사는 문제 끝납니다. 그렇죠? 집 조금 넓혀가는 문제는요 그렇게 일하면요 끝납니다. 해결됩니다. 그렇죠? 하루에 2잡, 3잡 뛰어보시라니까요. 그러면요 먹고 사는 문제 뭐 그냥 그런 문제들은요 다 끝나요. 뭐 몸이 망가지는 거 뭐 이런 건 다 차후의 문제고. 그렇죠? 진짜 내가 고민하는 문제는 그렇게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뭘 못해요? 가문과 교회와 세상 살리지 못해요. 그렇죠?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그걸 두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 어떻게 기도하시면 될까요? 5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구원이 도대체 무엇인지 정확히
말씀 속 찾으시고요. 거기에 대한 참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너무나 감사하구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와 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그것이 먼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뭐 하시면 되냐면 그냥 말씀을 강단에서 오늘도 이게 나 못하니까 그냥 제대로 하라고 혼내는구나. 아니면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진짜 너무 그냥 유익한 말씀을 주셨구나. 그렇게 듣고 가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을 찾을 수 있을 만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네, 늘 드렸던 말씀처럼 내 안에 딱 잡아줘야 된다니까요.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내게 딱 담겨져야 돼. 이번 주 강단 말씀에 하나님이 내게 이거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내게 주시는 딱 붙잡아질 만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붙잡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뭐 하시냐면 올바른 집중하세요. 너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많이 쪼개져 있어요. 신경 쓸 것도 많고 막 여러 가지 막 다 쪼개져 있어요. 이걸 분열이라고 합니다. 막 쪼개져 있어요. 분열되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가요 올바른 집중을 못합니다. 그리고요 막 이것저것 신경 쓰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것에 가서 꽂혀요. 그걸 집착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이요 이상한 상태로 가버린다니까요. 그걸 중독이라고 합니다. 인생 전체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려요. 이거 치유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집중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길게 하실 것도 없어요. 그렇죠? 시간 없으시면요 아침에 10분만 딱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10분만 딱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 핸드폰 이렇게 하고 주무시지 마시고 10분만 핸드폰 딱 끄고 볼 때까지 다 보시고 난 다음에 이제 도저히 눈 아파서 이제 못 보겠다 싶으시면 그때 딱 핸드폰 끄고 10분만 하나님과 집중하세요. 거기에 혹 생각이 났어. 낮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딱 생각나면 그때 짬짬이 집중하시라니까요. 하나님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치유가 되어져요. 내 영이 치유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집중되어지니까요. 말씀이 내게 임하니까 내 영이 치유되어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마음과 생각도 치유되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육신이 건강해진다는 것이 아니고요. 삶이 치유되어집니다. 육신이 건강해지는 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치유도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픈 것, 건강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 삶이 발휘돼야 된다니까요. 건강해가지고 이상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아픈데도 똑바로 사는 사람들도 많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아프다 안 아프다 가지고 다 생각 빠져요. 그거 말고요. 삶이요 바르게 서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럼 바르게 선다는 게 뭐냐? 하나님과 내가 일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하나님이 주신 그 미래와 나의 오늘이 딱 맞아떨어지는, 그게 일치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가 딱 만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렇죠? 우리 기도하면 무조건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것만 막 배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떼 쓰는 것만 배웠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워낙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떼라도 써야 되는 그렇게 됐는데 그게 아니고요. 진짜 기도는 뭐냐면 감사 회복하는 것입니다. 진짜 기도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담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치유되어진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내가 딱 일치되어지는 그 축복은 그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파수꾼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영적인 파수꾼이라는 것은 흑암 꺾는 파수꾼이 아니고요. 영적 파수꾼이 되어졌다는 것은 그 현장에 임할 재앙을 막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요, 그 현장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그거 놓고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가보십시오. 진짜 판판이 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조직, 그 시스템, 그 문화 속에서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겨우 살아남는 거 그 정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빨리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나의 각인 뿌리 체질 다 바뀌어야 됩니다. 뭐부터 회복하자고요? 이번 주에 기도요. 올바른 기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반드시 축복하셔서 시대 살리는 그런 주역의 모델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같이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우리 강북동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이 진짜 파수꾼의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응답을 가지고 시대와 미래의 재앙을 막는 그런 주역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어지는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남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모든 삶이 일치되어지는 응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